교훈이라 그러면 여러분 또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NASB나 NIV로 보게 되면 뉴 티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닥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 원리가 닥트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삶에 그 적용이 될 때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신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가르치시는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가르치신 일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게 나온가 귀신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용어를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 구정이 다가오고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불교 유교보다도요 저는 무속신앙에 가깝다고 봅니다. 5천 년 동안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교든 유교든 거기에 다 우리 무속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또 쓰실 때 조심해 안 쓰시면 조시는 단어가 삼재입니다. 삼재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주변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삼재가 있어 미리 막아야 한다는 거. 삼재가 있으니까 미리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막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삼재가 무엇인지. 이 삼재는 먼저 불교 용어인데 사실 시작은 무속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삼재의 기원은. 근데 이 세 가지 재라고 하는 거예요. 수재, 화재. 근데 화재에 모두 포함되냐? 가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충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경 문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물난리, 화재, 홍수 같은 거. 그다음에 수재죠, 수재 문난리. 그다음 화재, 가뭄. 그다음에 충재,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면 이것도 큰 낭패잖아요. 근데 그것이 큰 걱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갈려 있다 보니까 농사일을 짓다 보니까 삼재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축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삼재의 기원이 됐고 불교 용어로 삼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농약과 저수지가 발달해서 벌레 걱정 없고 저수지가 있으니 가뭄도 해결할 수 있고 불도 잘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라 미디어를 보면 각종 삼재 타령을 합니다. 뭔지 그래서 하여튼 이 재앙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액땜한다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 무속신앙이죠.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에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삼재 이런 말을 표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삼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은 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덩이. 그렇죠. 복덩이. 여러분은 복덩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님 만난 자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거죠. 여러분 박예농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성균관대를 나오고 육군 장교를 출신이고 코롱에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림굿을 받게 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림굿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은 박수무당이 귀합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 그러는데 박수무당 하나 생기면 좀 파워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은 직업 무당이 되지 않게 해서 무당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일에 관련돼서는 했어요. 직업으로는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 하나가 자기가 딸이 있는데 딸에게는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믿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책을 보고 예수님 왜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분께서 온누리교회 다니게 되고 안수지사까지 받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예수님 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독교와 무속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존재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 굳이 여러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으나 첫 번째 기독교와 무속 차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귀신을 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서러움과 원통함이 올라온대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늘 촬영을 보게 되면 우리 영화도 보게 되면 늘 서러운 귀신들 많죠. 한 많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들이 한이 많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귀신 들리면 서럽고 원통한 거예요. 한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귀신의 접신을 귀신 들렸었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귀신도 봐봤고 뭐 귀신들 이제 쫓아내는 것도 봐봤지만 저는 귀신처럼 그렇게 해본 적은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 근데 이분은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가장 또 하는 게 조상신이 있어요. 근데 조상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생전에 그 조상이 아팠던 곳이 그 조상신이 자기가 오면 그 사람도 그쪽이 아프고 영육이 피곤하고 침체가 된대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면 근데 왜 귀신 들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이분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떠냐면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고 충만하니까 기쁨을 주시고 환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 때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늘 걱정이고 늘 아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오니 귀신이 나가 보니 예, 기쁨 있고 환희가 있고 삶에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저도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저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은사자들이나 기도원들도 가보겠잖아요. 그럼 은사자들이 받은 특징이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님들 보게 되면은 만지면서 너 여기 아프지? 그래요. 맞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아프니 너도 여기 아픈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안 아파요. 그럼 우리 그 은사자들이 무속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 여기 아프면 나도 아프면 사실 나도 병 걸린 거예요. 뭐 냄새가 올라오는데 당신 속병이 이거 있어서 그렇다는 거 그럼 맞지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은사자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서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분 고친다고 할 때 누구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그렇다 자르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 귀신 같다는 거 조상신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로는 이 목사님 이야기로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분 이야기에서 다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 중풍병을 고치면서 아이고 내가 한쪽이 마비돼서 보니 너 중풍병에 걸렸구나 그러던가요? 네? 눈 먼저 고치면서 내가 눈이 안 보니 너 눈이 멀었구나 하면서 고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또 그러지 않았어요. 봐보세요. 예수 이름을 고쳤어. 안진뱅이 보고 내가 다리를 못 움직이는 네가 안진뱅이구나. 그러니 나세렛 예수 일어나 걸으나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보고 은가군 나오스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 사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막 자꾸 죄송하지만 저도 한번 어머니가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트림하고 뭐 속이 안 좋니 뭐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니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냥 은사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요.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이분이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귀신의 세계는 불안감이 삶을 지배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굿도 더 하게 되고 치성을 더 드린대요. 행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정성. 그리고 산기도 백일 산기도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재차 고난이 오고 심리적 불안이 가능하다 보니 해년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한대요. 작년보다 더 크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도 참 많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 소욕보다는 영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던가요? 아니 구하고 하나님이 지우고 하면 지혜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믿음을 주셔서 회복에 감당이 이겨날수록 하시잖아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갖고 보니까. 세 번째는 가정의 평화입니다. 귀신을 섬기는데 부정탄다는 말을 해요. 귀신이 부정한 자잖아요. 근데 이들은 귀신을 부정한 자로 안 보는 거예요. 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다가 이 귀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부정탄다는 이유로 부부간의 금욕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별거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대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 자꾸 귀신한테 치성을 들이다 보니까 사고나 병으로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이들은 뭐냐 어쩌다가 뭐 잘 되는 거 한 번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과장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되는 게 거의 다 99%예요. 누가 안 되는 거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안 찾아오겠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잘 되는 거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귀신을 섬기는 신앙은 오직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귀신 자기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귀신에게만 정성을 들여간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대요. 네 번째가 이웃사랑이랍니다. 귀신 세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일단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없대요.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없어서 남이야 어찌되건 자신과 부모 형제의 잘됨만을 요구합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 때 그래서 우리 신앙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이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안 들렸어도 귀신 짓거리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걸 보고 이 박 목사님이 예수 믿고 실로 감탄한 것이
예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었대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 그렇게 자기는 감탄스럽게 와 이런 말씀이 귀신의 세계는 그게 없대요. 자기만 잘 되는 왔던 사람이. 제가 작년인가 저기 뭐 세상 이런 일인가 봤어요. 여러분 뉴스도 나왔죠. 보게 되면 뉴스도 나왔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당이 하라 그러니까. 그 사건 기억하세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진짜 악하죠. 그리고 한 번은 뭐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살이 끼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뭔 이야기 하냐면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된대요. 네, 그래야 그 남자가 자기한테 온대요. 그래서 무당한테 굳히고 뭐 인형 같은 거 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옮기도록 하고 저 사람은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뭔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여자가 그걸 따랐어요. 자만 잘 되라고. 그 남자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사후의 행로입니다. 이분이 10년간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열심히 굿하고 치성 드린다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천당 간다고 말을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또 근데 해봤잖아요. 자기가 해봤더니 자기가 따라해보니까 천당이나 극락까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안돼요. 이 짓거리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왜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이게 더 성행이 되고 있는 게 성공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횡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어 있고 더럽혀져 있지 않은가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건강하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병들고 더럽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서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발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눈 감고 있는 거 이야기합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아프고 시렵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눈이 아픈 거 꽤 있어요.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라요. 오늘 그래서 그 장면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권위 있는 새 가르침 나오고 앞에도 가르침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귀신 쫓아내는 거. 그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며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그러자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권위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건 권위가 아니다. 진짜 권위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먼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랍비 같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장에 의해서 자격이 있어야 그 회당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섰다 그랬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극진히 또 유일신앙인데 누가 와서 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회당장에 그렇게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의 예배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거기도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참 거기서 왔다고 보면 되는데 형식이 그래도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성경 봉독 그리고 랍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설교가 순서로 진행됐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MBTS에서도 한번 유대인들 불러서 의식 하는 거 했었거든요. 우리하고 순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도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뭐예요? 성경 주니 성경 읽고 봉독하죠. 그렇죠? 이게 회당 그냥 들어서 예수님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회당장에 의해서 자격을 보고 이 사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때만 들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부터도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회당장이 안 세운다니까 이 사람 뭘 믿고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 가르치심의 이 단어 21절의 가르쳐 사매가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어떤 말이냐면 언제부터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을 미완료 문법에 담겨졌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어요. 헬라 문법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회당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서도 뭐요? 그냥 있으니까 회당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어쩌다 한번 딱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회당장이 허락하여서 자격이 되신 분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사람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고 위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가족이 그래서 다 갔어요. 유대인들. 어찌됐든 그날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얘는 교훈으로 돼 있죠. 가르침, 티칭으로 영어로 티칭으로 돼 있는데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됐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권위는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다른 어떤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다라고 했던 것일까? 서기관들도 권위를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만 열거했고 내용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리새인도 그러면 가르쳤어요. 똑같은 말씀을 펴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말한 거는 여러분 그 율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지키는 게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에 여러분 제약이 너무 많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고치셨는데 이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 사람 생명을 살린 거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왜 그랬냐, 사람 살렸냐는 거예요. 안식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진정한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영혼들을 살리셨고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오늘 그냥 귀신 쫓는 건 나오지만 그 다음 구절들 보게 되면 또 가셔서 병 고친 것도 같이 나옵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생활에 연결된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정말 진리가 자유하려는 말씀을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말하는데, 똑같은 말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죽이는 것이 되고 사망이 되고 유언서가 되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진리인데 똑같은 말인데 진리로 살리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진짜 권위가 되려면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무엇보다 예수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나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추천하는 뿐이지만 그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이들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 의죠. 자기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서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죠. 세리는 뭐요? 저기 구석에서 울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 오늘 보게 되면 실제로 뭐예요? 귀신 들리다는 어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뭐예요? 살아나게 된 거죠. 살아나게 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봤지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딱 펴시면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를 풀려나게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날, 해방의 날을 선포한다고, 희년을 선포하시거든요. 자유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회당에 여러분 봐보세요. 왔는데 아무도 귀신 들린 자를 여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잘 지키고 있는 거. 백성들 영혼이 어떤 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귀를 열었습니다만 반면 귀를 닫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배워왔던 전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니 안 돼. 그 실제로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그 안에 있어도 여러분 정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면 지금 다 죽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등 교단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네, 교단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하고 싶은다는 초교파적으로 해요. 교단에 매이지 않고. 미국에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과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침례가 정확합니다. 네. 다른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같이 그런 분이었는데 영어로 보게 돼도 베티즘, 헬라어로 보게 돼도 밥티조 그래서 영어로 풀게 되면 임멀전이라고 해서 물에 잠기다는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아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따져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고 따지면 여러분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고백을 하고 의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가 되면 여러분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는 있는 게 뭐냐면 진영론이에요. 야당 여당 봐보세요. 여당에서 좋은 일 하든 야당에서 좋은 일 하든 반대당 맨 여당에서 좋은 일 하면 야당은 뭐예요? 반대. 좋은 일도 반대. 야당에서 좋은 일도 여당은 반대. 이게 진영론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정치인을 위해서 나라와 지도를 기도를 했으니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게 아니고 이건 파견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여러분 세례냐 침례에 빠져버리면 그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은 없고 영혼권이 아니라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영혼 살리는 게 먼저 중요하지. 고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그냥 다 인정해.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습니다. 뭐가 틀려만에 따지 마시고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습니다. 세례 배경에는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 중세 암흑 시대에 정말 기독교인 핍박할 때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침례 보고 있으면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모이는 곳에서 또는 공동체가 또 어디서 모르는 곳에서 모였다. 그럼 거기서 세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부리신 그래도 정말 담대한 분들은 나가서 또 침례 받았어요. 에나베프티스트라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훌륭한 분들. 잔 낙스 같은 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른 구원받을 사람도 못 받게 되니 여러분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담겨져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형식과 율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한치도 틀리면 안 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뭐예요?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도 지금 따면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돼. 난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저는 내 아들이 아파서 병원 가야 돼. 병원 안 가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수술해야 되고 뭐 삼켰어. 뭐 떼야 돼. 숨을 못 쉬고 있어. 움직이면 율법대로 움직이면 안 돼. 저는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살려야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묶어두는 거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건 종교가 아니고요. 진짜 생명이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묶여 오신 게 아닌데 생명 살리고 오신 그 말씀을 갖다가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르침 안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풍요케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제가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안 내려놓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분 그 애티튜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성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 선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내 거를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서 그 복을 누려보고 이쪽도 내 거 안 내려놓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건 안 버리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은 열어주셨으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려면 예수관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주님 길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자꾸 쫓아가고 이것에 매여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는데 어찌 주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 사는 날이 더 많은데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참 온전히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 길을 내 길을 안 버리니까 애 돛을 안 버리니 어찌 여러분 몸이 두 개인가요? 새 길을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맛을 못 봐요. 은혜의 맛을 못 봐요. 은혜는 아는데 맛을 못 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여러분 은혜의 맛을 보시면 이분을 떠날 수 없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게 그냥 만나지고 느껴져요. 내가 어떤 역사가 아니라도 좋아.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게 믿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갖고 천국에 갈 것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을 떼셔야지. 양다리 고치고 어떻게 두 길 가요? 여러분 못 간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관을 안 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관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뭐 정죄한다 그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데 마치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정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이분의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속성에 맞춰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안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 안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23절이 좀 사실은 장면이 모순적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죠. 제 10계명에 여러분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날이에요. 회당은 거룩한 장소죠. 근데 거기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장소가 나를 피해야 되는 게 더러운 영이 들린다는데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오염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장소 날이라고 선포해봐야 이미 오염돼서 하나님이 정말 섬기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의 현장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귀신에 사로잡힌 영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파산한 한 인생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지만 지금은 좀 덜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인생들을 파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봐봐요. 무덤가에 가서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완전 파산한 인생이에요. 사는 것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봐보세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두운 데 다니고. 근데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 왔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가르침을 듣고 합니다. 그 더러운 영은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의 입으로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더러운 영이 말해요. 나는요, 당신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더러운 영의 정체를 알고 이 더러운 영도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을 만난 그 전에는 귀신과 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제 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들어가셔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병든 자로도 나타나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나타나고요, 뭐 간질이라든지 또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삶을 파괴하는 자연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발생됐다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이야기할 텐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해석자들은 그 사단이 했다고, 귀신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찾으면서 왜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왜 그런지는 말을 안 했어. 근데 제가 찾게 된 용어가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귀신이, 사탄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렇죠. 베드로는 가장 수제자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꾸짖어 가로되.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24절인가요? 거기서도 꾸짖었다고 해요. 귀신을 꾸짖어요. 뭐 아까 광풍도 뭐예요?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그 누구의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꾸짖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꾸짖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헬라어적 원어미에 우리가 스승이 제자를 꾸짖죠. 부모님이 자녀를 꾸짖죠. 그 꾸짖는 건 다릅니다. 그들의 꾸짖음은 잘 되기를 바라고 꾸짖는 건데, 이 악한 영에서 꾸짖는 건 예수님 뭐예요? 이 저주예요. 저주. 이 무저갱으로 떨어질 놈아 이런 거예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공격적인 말이에요. 유일하게 꾸짖는. 여러분 바리새인 보고 이선자라 한 말은 예수님이 이들을 안타까우면서 얘기한 거지 이들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이들에서 예수님의 가장 폭력자로 본다라면 표현 좀 그러긴 한데 귀신에 대해서요. 꾸짖었어요. 실제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게 되면 이들은 심판을 받고 어디로 떨어져요? 무저갱으로 떨어진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무저갱은 끝이 없는 낭떠러지를 말합니다. 이들은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그래서 계속 마가가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4절에 보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이 있고 사복음서 있는데 요한복음 좀 사복음서에 속해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마귀들은 다 귀신들은 다 무저갱으로 떨어뜨리는, 그걸 또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멸하심인 거예요. 멸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영은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에 또 여러분 참 제가 어릴 때도 생각나요. 뭐 북미에 갔던 거나 생각 보면 목사님 중에 그렇게 소개한 분들 계세요. 귀신도 아니 당신이 모르면 안 됩니다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귀신도 아는 거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통해서 알면 안 돼요. 귀신이 아는 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 귀신은 지금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 안 하고 알면서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지. 귀신처럼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귀신처럼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라는 거예요.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자기가 많이 영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귀신도 아는 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된 표현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에 그러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귀신이 돼가지고 잘하네, 저 사람은 또 모르는 거 이러네 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꾸짖어, 여기도 꾸짖으시 나와요.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광풍도 이게 악한 영이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고 하죠. 너 말하지 마. 너 아는데 너 말하지 말라는 거야.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자가 여러분에게 막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대답 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게 되면 막 말 섞는 거 우리 보시게 되면 뭐 귀신하고 이야기한다고 뭐 신비주의자들 뭐 있죠. 그 말 섞는 거 이러면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조건 나가라 그래요. 군대 귀신 쫓을 때도 귀신이 딜을 거죠. 저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상관 안 하죠.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목적. 이 사람에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쫓아내는 게 주님 목적인 거예요. 이 귀신하고 말 섞는 게 나 뛰어나지 이거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들은 귀신은 26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이걸 뭔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단의 세계는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가르치시다와 그 다음에 뭐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사이에 예수님 가르침 사이에 이걸 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들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참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이야기했던 그것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러운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을 죄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삶을 가진 사명자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과 가르치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는 게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광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 자꾸 광풍으로 온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예수님 보시라는 거예요. 생명에 아무 해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까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멸망당할까 봐서이고 우리는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인 거예요. 성령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귀신처럼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참 우리 구세주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대학생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면서 왜 귀신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욕하시냐고 저주했냐고 꾸짖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 타협 없는 예수님의 공격이거든요. 그냥 뭐 말도 안 듣고 다 쫓아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한 논문을 읽었어요. 8페이지가량에 대한 구절인데 이 조태현이라고 신약학 교수의 논문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더러운 영을 향한 예수의 타협 없는 공격은 그 파산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요 간교하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폭력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사단이 행하는 행동은 당연히 그래 그거 야 예수님은 사단에게도 사랑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불순종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죽이는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핵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말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27절을 봅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새 가르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쫓겨나간 건데. 여러분 세 번째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 권위 있는 능력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평범했고 볼 일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능력과 권위를 power and authority 그래서 합쳐서 권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과 권위가 같은 게 아니에요. 합쳐지면 뭐 합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능력과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 파워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고 멈출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권위가 없으면 그냥 단순한 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약한 우리 경찰 여자 경찰 있어요. 약하잖아요. 근데 힘센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약한 경찰을 힘센 남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그 뒤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국가의 힘 이게 국가의 권위인 거예요. 권위는 뭘 의미하냐면 머무름 임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뒤에 누가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음을 뜻하는데 권위는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권위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건 나의 권위일 뿐인데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너무 니까짓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누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있으십니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로 일한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납니까? 삶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일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예수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수많은 결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셨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권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권위의 상징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만 파악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삼손에게 주신 힘도 그 능력으로만 파악했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건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걸 권위를 능력으로만 파악했어요. 언약궤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먼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이것만 가지고 나면 이길 줄 알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피하고 언약궤는 뺏겼고, 이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 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쇼크를 받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뭐예요? 마음대로 제사 음식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했고요. 거기에 성전에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 인정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권위는 없고 뭐예요? 자기 은사다 보니 크고 작은 걸로 누가 더 세냐 싸운 걸로 싸우게 됩니다. 그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은 무당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권위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진짜 그걸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약만 그랬냐? 사도행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이 압구제는 뭐냐면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의 앞치마와 수건을 갖다 댔더니 병이 낫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여러분 이게 뭐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짓을 행한 거예요. 예. 이들로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일지라도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악기에게 오히려 뭐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권위를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권능은 기적의 과시가 아니라 예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에 예수 이름을 명하여 쫓아가, 예수님 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꾸짖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뭐 가르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걸 가르쳤느냐, 가르침의 내용의 레파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사실과 함께 기적의 권능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도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부흥사들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도,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 목사는 그 무기가 있어야 돼. 아주 좋은 설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볼 때 레파토리 속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그렇죠, 좋은 건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뭐요? 내가 그렇게 뛰어나는 건 나를 전하고 있게 되는, 이 설교자는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전하는 저에게도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예수 말씀의 권위가 없고 예수의 진리로 땡하지 않으면 내 해석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나의 뭐가 필요를 산다고 된다면 여기에는 이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귀신이 하는 짓과 똑같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를 여러분 귀신이 사로잡힌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능력 있다고 쫓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려 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디 능력 세다가 쫓아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봐보세요. 제대로 삶을 살고 있나? 계속 방황합니다. 여러분이 감동과 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감동과 말은 여러분의 감정에서도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면 자유게 되는 역사는 내 감정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에서 되는 겁니까?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도 귀신에게는 그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지만. 그러니 여러분 제발 눈을 뜨십시오. 어디 능력 있다더라, 어디 더 잘 되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성공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타락을 하게 됐던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정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필로 신학교 심리학부에서 가족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잭 볼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권위라는 기준으로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권위라는 기준,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권위라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이용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입니다. 가정의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위의 세대를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아버지가 결정하고 그 외의 식구들은 무조건 아버지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현대적 가정의 형태예요. 권위가 부재한 가정입니다. 이게 저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상화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상실했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정에 권위가 없는 거. 부모는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부모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권위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식구들이 각자 삽니다. 한 집에 여러분 방이 3개 있고 4개 있는데 다 각자 살아요. 근데 남이야. 이게 권위가 부재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잭 볼스윅 교수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가정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문화 속에서 가부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들이 이끌어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소그룹을 지금 그 하나로 지금 통일시키고 있죠. 큐티와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들을 통일시키고 있고 만약 거기에도 가정예배도 같이 나와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같은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충분히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본질이 더럽고 오염되었고 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인해 그 인간성이 더럽혀지고 있나요? 현대교회는 지금 무엇으로 오염되고 있나요? 더럽혀지고 오염됐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견고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사상들, 교묘한 것들로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고 있고 권위는 새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귀신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는 자들은 다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만이 귀신 들려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르치고 있는 자들도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도 사실은 귀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리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걸 말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것, 이를테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만모니즘이 사람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공주의나 실적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뭐요? 잘 된다, 부자 될 거야, 이 교회로 가잖아요. 그런 소리 저도 듣기 좋아요. 근데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한때는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마술적인 신비주의,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술적인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기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기회주의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 제게 은사를 달라고 했던 것들도 그 부분이었어요. 교회를 내가 성도들 끌어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젊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봉사들도 그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부모들도 저게 그러면 야,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면 야, 그러니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은사 받아야 돼. 그 기도 꼬이도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내가 기적적으로 내가 인기 얻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뭐요? 권위가 없어요. 누구의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을 죽이는,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 있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다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과 교회는 무엇으로 정화될 수 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가능하다고 마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권위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러 붕에도 가보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을 못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이게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서기관들 것, 기존의 것과 같지 않는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자체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왜? 예수님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여러분 권위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권위로 말미암은 말씀, 그리고 기도로 모든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더러운 영 몰아내시고 깨끗한 영으로 지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권하고 싶은 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1절만 부를 텐데요.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부르실 텐데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들에게